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로 제목이 뭐예요?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과 롯. 이 말씀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3장 구약성경 앞입니다. 15페이지 찾았으면은 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시는 새로운 아침이고 또 올 한 해 반을 넘기고 새로운 반을 맞이하는 첫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간섭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립니다. 아멘. 7월 들어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건강들 잘 챙기시고 또 이 여름 더운 날씨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롯과 같이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아야 될 곳은 어디에 있었는지 창세기 12장 옆에 보면 옆에입니다. 13장 옆에 1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12장 5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다. 자, 또 지도를 한번 봐야 되겠죠? 지도를 한번.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여기에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하란에 머무르고 있다가 하란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해서 여기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말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저기는 완전히 이 가나안 원래는 이 지역들은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도 모래 사막이 아닌 붉은 돌로 되어 있는 돌사막 지역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겁니다. 자,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뭐든지 풍족하게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기근이 심해서 힘드는 거예요. 살아가기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에 기근을 보냈어요? 항상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순종을 하지 하느냐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라 했으면은 그곳에서 어떻든 순종하면서 그곳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깜빡했던 것 같아요.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이렇게 기근이 심하면 못 살겠네. 어떻게 했어요? 자, 12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1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어떻다고요? 기근이 심해요.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고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생겨?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연단해가는 과정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을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근이 심하고 어려우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나무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 애굽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뭐가 돼요? 수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뭐라고요? 너희 수억이 된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려가는 것이
수치가 되고 수익이 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애굽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내려간 이 야곱은 하나님의 큰 손길을 발견을 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11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안에 사라를 뺏길 뻔했어요. 바로한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네겝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아브라함은 그 바로에 인하여 결국은 사라 때문에 얻은 재물입니다.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네겝으로 향해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3, 4절 제가 읽어볼게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가주가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 올라오면서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바로로부터 얻어왔던 겁니다. 3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또 지도를 한번 봅니다. 애굽에서 이 베델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와서 지금 이 네겝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겝에서 이제는 왔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베델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베델이 어디냐? 베델은 예루살렘 위에 한참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해서 그 위에가 세겜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자, 세겜이 여기 보이죠? 여기는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베델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19km 정도 거리가 되는 곳에 있는 것이 베델입니다. 우리나라 지역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디 가마 어디 이렇게 다 알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도시들은 우리가 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왔는 겁니다. 그 베델에 올라갔던 거예요. 다시 창세기 12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이 하란에서 내려온 아브라함이 베델에 정착을 했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뭐라고요?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다. 단을 쌓고. 이 단은 왜 쌓은 것 같아요? 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단입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우리 히브리어 배웠잖아요. 벳이 뭐예요? 벳, 집입니다. 집.
벳하는 건 지비를 말해요. 엘은 또 뭐예요? 엘은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우리 히브리어 배웠는데 잘 모르시네요. 이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이. 그 베델 지역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뜻을 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집 떠나면 개고생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저버리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이 아브라함은 마누라도 빼앗기고 거기서 종노릇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라도 보내주고 거기도 많은 재물까지 해서 보내주고, 그래서 무사히 이 베델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은 이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자, 이 창세기 28장 뒤를 한번 넘겨보세요. 28장 10절에서 15절을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40페이지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리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약속을 하십니다. 네 자손이 어떻다 그래요? 티끌같이 많다.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 야곱과 약속을 한 곳이 어디냐고요? 자,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어두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꿈에 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19절을 똑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베델 앞에 작은 글씨로 일자랗고 각주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것을 그것으로 기둥을 삼아 그리고 거기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 기둥이 중요합니다.
기둥이 뭐예요? 가정으로 말하면 누가 기둥이에요? 남편이 기둥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어때요? 온 집이 다 흔들려요. 집을 이렇게 짓는데 기둥은 항상 튼튼하게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교각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 교각들을 저때 가서 보면은 엄청 멀리서 볼 때는 크게 안 보였는데 바로 곁에 가서 보니까 교각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둥이잖아요. 그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야곱이 벽에 잡힌 돌을 세워서 기둥을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 자, 이 기둥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는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이 야곱으로서는 하느님의 집을 지키는, 지탱해주는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것은 야곱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곱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삶의 기둥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를 어떤 곳에 가든 하나님이 나의 기둥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집이시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 말하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또 배우고 또 깨닫고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진정으로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지금의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배우고 듣고 깨닫고 이 베델이라는 곳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베델은 기둥이고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4, 5절을 또 봅니다. 4, 5절 본문 4,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이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 베델에 여기에 이제는 정착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어때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창세기 11장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롯이라는 이름이 이 애굽에 가 있을 동안에는 이 롯에 대한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이 언급되며 롯에 대한 이름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그 위에 보면은 12장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 삼촌 옆에 있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도 복을 얻은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옆에 살아도 복 있는 사람 옆에 살아야 되겠네. 그래야 얻을 먹을 것도 들어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옆에 살아야 돼요.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그 어려움을 탈피를 해야 돼요. 잘 살고 이 생활 능력들이 좋은 곳으로 옆에가 붙어 살다 보면은 많은 것을 얻어먹습니다. 뭐 밥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물론 밥도 얻어먹을 수도 있겠지만 생활의 모든 것들을 얻어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롯도 삼촌 복 많은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복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 옆에 같이 살다 보니까 이 롯도 복을 받아서 장막을 쳤다. 장막이라는 것은 자기 집을 지었다고 살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음을 하잖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잘 살지만 롯도 그만큼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 6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는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고 롯의 소유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으면은 걱정과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그것이 롯의 것이 없고 전부 아브라함의 것이라면은 어때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면은 내가 버리는 이 재물이 모두 내 거다.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 한 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건 아브라함 거고 롯 건 롯 거다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써도 하나님 거 제가 좀 씁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고 아무데나 뭐 허랑방탕하게 쓰면 안 되지만, 그런데 우리 재밌는 속담이 있습니다. 천석군 어때요?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 두 집 다 이 살림살이가 너무 많고 소유가 많으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집기 안 되니까. 두 집 것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장 넘겨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라 그래요? 너 고향과 누구를 떠나 그래요?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조카 롯도 데리고 가면은 원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린 롯을 그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자식같이 보호하며 키웠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보호 가운데 자란 이 롯은 이제 나도 재물이 많은데 나도 장막이 있는데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하려고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전에 제가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유가 많다 보니까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졌다. 자기들의 그것도 많은데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이 있어?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고 그 이방인들이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곳에. 그러니까 목조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몇 집이 이렇게 가르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한 사람 것 같으면은 그래 니 먹어라. 니 한 사람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여럿이 많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배가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의 중요한 내용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롯도 내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다툴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가나안에 기존 있었던 사람도 있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가 다투는 것을 저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욕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롯도 욕심을 버렸어야 돼요. 이거 모두 삼촌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그저 일만 하고 삼촌 저때 살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다툴 염려도 없고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인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롯이 그것을 망각하고 삼촌으로부터 이제 내 거 가져가야지 분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항상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모든 행위를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 옆에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 사람이 잘 믿나 못 믿나 어디 보자. 조금만 잘못 나가도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우리가 친척인데 우리가 다투면 되겠느냐? 너나 나나 우리 싸우지 말자.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마음이 안 좋고 문제가 생기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 문제가 생기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거리로 보내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한 가정에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서로 다투면 누가 제일 싫어해요? 부모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을 항상 그 가정들을 지켜보고 있는 주위에 그들이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을 보면, 싸우는 것을 본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집안 콩가루 집안이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콩가루 집안은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아, 저것들 안 되겠다. 여기서 쫓아내야 되겠다. 목초지도 부족하고. 그렇게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여 우리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는 그런 온유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다투게 하지 말자.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떨어지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이제 갈라서자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롯은 삼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삼촌 댁에 살아왔습니다. 이거 모두 삼촌 거니까 삼촌 하시고 나는 삼촌 절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롯은 그것을 기회를 삼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브라함의 온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온유한 마음, 자기가 그렇게 길러가지고 재물도 많이 줬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를 하려는 이 롯에게 이렇게 마음을 온유하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온유한 마음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어떤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받을 기업은 뭐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낮추면 하나님이 그래, 너희 온유함으로 내가 너에게 기업을 준다. 땅을 기업을 준다. 어떤 땅이요? 천국 땅을 기업을 준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천국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혹시 내 옆에 어떤 사람들이, 미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도 그거 잘 행하지는 못해요. 성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경상도 말로 말할 것 때문에 성질 더럽네 이까잖아. 제 성질이 좀 더러워가지고 그러지는 못해요.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에게 그 온유함을 베풀어줘요. 그러면은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촌인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이 롯은 어떻게 해요? 네가 자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리라 하는 이 말을 들은 롯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지도가 제가 잘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베델은 여기에 빨간 박스 안에 여기가 베델입니다. 자, 눈을 들어서 이 베델 지역이나 에르사렘 지역 이쪽은 이 높은 지역입니다. 아주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 강 쪽을 이래 바라다 보니까 아이고 물이 충분히 많은 거예요. 위에는 야복강도 흐르고 또 밑에는 알론강도 흐르고 그 강 지역들은 다 땅들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사는 데는 항상 물이 있는 곳, 강변주의. 제가 서울에 전에 가서 한번 보니까 그 한강변에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집들을 이렇게 지어놓은 것을 봤어요. 그 사람들도 그 강변에 살았던 거예요. 인류 최초도 강변에 살았던 거예요. 그 강변을 이래 보니까 물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목초를 짐승을 키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목초지가 필요해요. 평야가 필요해요. 항상 물이 있어야 되고 풀이 많아야 돼요. 이 롯이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저기를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베델 지역은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수풀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요단강 주위에 보니까 너무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지금 그 말씀 하잖아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뭐라고요?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해야 됩니다. 사람 사는 데는. 그러니까 그걸 본 이 롯은 야, 내가 갈 곳은 바로 저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원래가 아니고 이 롯은 아브람과 같이 어디 갔다 왔어요? 애굽을 다녀왔어요. 애굽은 그 나일강 유역에 그 옥토들을 많이 보고 왔잖아요. 역시 강 옆이 물도 좋고 목초지로서는 최고구나. 이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리 가야 되겠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뭐 같다고요?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에덴 동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했던 그 에덴 동산이 저런 곳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은 롯이 가보았던 것입니다. 목초 지역으로서는 최고의 환경을 가진 지역이 바로 저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이제 아브람을 떠나갑니다. 이곳이 내가 살 곳이다. 이렇게 삼촌을 버려두고 떠난 거예요. 이 아브람이 떠나게 되는 것은 롯의 생각도 있지만 앞에 1절에 말씀하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롯을 분리시킬 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또 보아야 됩니다. 자, 그 롯과 같이 있으면은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주구석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아브람과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롯은 떠나가면 안 돼요. 비록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이 황폐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복된 땅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롯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사람은 임신 눈에 들어오는 것만 찾아가요. 그 뒤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뒤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손대지 마라.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비록 이 땅이 지금 볼 때는 메마르고 좋지 않는 땅이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롯을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이 롯이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선택권도 롯이 먼저 하면 안 돼요. 롯에게 그 선택권을 주더라도 롯은 삼촌, 제가 어떻게 그 선택을 합니까? 저는 삼촌이 가라가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니면은 삼촌이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권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말씀 속의 비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해요. 이 선택권은,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이 선택권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 선택권은 하나님 당신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그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자, 또 그림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소돔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내려서 이래 내려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도시들을 거쳐 내려오면서 소돔과 고모라도 소돔을 거쳐 내려오면서 도시들을 본 거예요. 도시와 시골 목적지하고는 모든 양상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 살아가는 환경과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도시 사람하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목축업을 하던 이 롯이 도시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 멋지거든. 이야, 이런 활락가도 있네. 멋지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야 되는 그 뒤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롯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의인 중에서 롯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의인으로 취급했던 것 같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인류 종말의 그림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어떻게 해요?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자, 됐다. 내가 살 곳은 여기다. 거기서 집을 짓고 정착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베델이라 그러잖아요. 그 베델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베델에 살아야 돼요. 근데 롯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눈에 좋은 목축지가 좋은 곳, 또 아니면 죄를 짓기 좋은 곳, 그것을 찾아갔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소돔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어떻다고요? 큰 죄니. 사람들이 선한 곳을 찾지를 잘 안 합니다. 악한 것을 선호하고 악한 것을 쫓아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창세기 뒤로 19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이 소돔이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를 19장 1절부터 다 읽어봐야 되는데 4절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천사들이 소돔에 큰 죄가 있는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소돔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롯의 집으로 초청되어 들어갔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너희 집에 왔는 그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뭐예요? 동성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땅이 타락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의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관계가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허락하는 나라들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1년에 한 번쯤 행사를 크게 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타락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죄악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모두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눈이 그들을 즐겁게 만들고 그들을 향해서 눈이 즐겁게 만들어지고 귀가 즐겁게 만들어지고 인간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곳으로 블랙홀 같이 빨리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삼켜버렸고
이 소돔은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오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마음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버리지 않느냐? 베델을 버리지 않고 베델을 버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둥이시고 하나님의 집이신 그 베델을 버리지 않느냐?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혹여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두 다 모여야 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올라왔는 내용을 주님의 말씀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거기에서 저희들이 주는 교훈을 잘 저희들이 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시고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주님,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주님을 떠나 베델과 주님의 기둥집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도 마음을 돌이켜 그 베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